저는 그 박 목사님을 예전에 MDB 할 때, 목회학 과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오고 가면서 뵀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뵐 때마다 참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향한 그 열정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항상 그 말씀을 공부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남다른 열정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실은 이제 MDB 공부, 목회학 공부하느라고 실은 목사님께서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런 열정을 그때 제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그때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 목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어쨌든 목사님을 그때 뵙고 참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사역을 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오랫도록 이제 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는 다녔죠. 예, 교회는 다녔지만 CCC 간사로 있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의 소중함 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예,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목회학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학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중함, 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제가 이제 비로소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예.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당연히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예, 이곳에 있는 우리 리스타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리스타르트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게 뭐가 그리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물질적인 복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을 참된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주보를 보면서 그 주일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물질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는 큰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는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도 그 항아리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복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리스타트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많은 복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거나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빨리 태어나서 형이 되려고 막 서로 뱃속에서 싸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행위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죠.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장자권을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어떤 면에서 행위를 본다면 야곱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어떻게 형을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우리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욕심 많은 사람이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 사랑에는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감옥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기 때,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땠는지 그 모습을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렸을 때 아기 사진, 돌 사진 찍은 거를 딱 보여주시니까 내가 아기 때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지금 두 아이들이 왔습니다. 두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면 내가 어릴 때 이랬구나.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계시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컴컴해서 의자가 있는지 또 책상이 있는지 이렇게 TV가 있는지 드럼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캄캄하면. 그러나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불을 밝혀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 마음속에 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은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단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은요, 바울이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고 바울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따진다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을 때 어떨까요?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과 경배가 오늘 이 리스타트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